우리 앞뒤 교수님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예전에 공부하실 때에 이 보리필이라는 그 시를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리필을 지은 시인은요, 이 한하운이라는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요, 굉장히 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또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서 이 공부도 잘하는 그런 인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청년 한하운 씨가요, 이 나병, 이 한센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나병, 한센병은요, 이 하늘에 내린 질병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에 걸린 이 한하운 시인이요, 이 사랑하는 가족과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먹는 인재라고 그렇게 엄지손가락을 키워 세우면서 이 칭찬하던 모든 사람들이요, 그를 괴물 취급하면서 마을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자, 저 사람의 인생은 끝났어, 이제 저주받았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욕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가족과 이웃에게 버림받은 채로 눈썹도 빠지고 손가락도 뭉개지면서 그 비참한 고통 가운데 그가 결국 갔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라도 설옥도 섬이었습니다. 자,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 시인이요, 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자, 시의 제목이요, 전라도 길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더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그 전라도로 향하는 길에서 이 시인이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었던 전라도길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젊은 시절 그렇게 총망받던 인재였고 또 유복한 가정에서 남부를 것 없이 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한센병을 얻게 되고 소록도로 가는 그 길목에서 발가락이 그렇게 썩어 무너져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그를 향해서 저주받았다,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세상의 문을 닫아버렸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의 뭉개진 손가락 사이에 이 시를 쓸 수 있는 영적인 펜을 쥐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가 육신의 고통과 그 세상의 거절로 인해서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요, 그는 시를 통해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쓰여진 시가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놀라운 그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보리필이라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유년 시절에 겪었던 그 아픔과 슬픔들이 담겨 있는 그 내용이 그 시에 고스란히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저주와 멸시를 받았던 그 한하운 시인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그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시를 통해서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길을 여섰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자, 이처럼 절망적이고 처절하고 비참한 자리 가운데에서 이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이야기들을 우리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자, 저 사람은 이제 끝장났어, 이제 끝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쉼표를 찍으시면서 사람의 머리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7장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사람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바닥나고 또 인간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까지도 무너졌던 이 최악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은요, 이 적국인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자, 성문은 철저하게 닫혀 있었고요, 이 성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식량과 물자가 다 막혀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이 성 안의 모습은 마치요,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생필품, 특별히 먹을 것의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평소에는 사실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실 먹을 수도 없었던 이 나귀의 머리가 있습니다. 이 나귀 머리 하나가 당시의 돈으로 은 80세겔에 그렇게 거래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80세겔 별로 감이 와닿지 않겠지만은 이 금액은요, 근로자 한 사람이 수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돈을 다 모아야지 벌 수 있는 돈이 은 80세겔이었습니다. 그 나귀 머리 하나 사는데 그 몇 년치 그 임금을 줘도 안 될 정도로 당시 물가가 정말로 살인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무서운 비극은요, 이 물가가 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 사마리아 성을 덮친 재앙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인간성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앞장에 있는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사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가슴 아프고 참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요, 이 성벽 위를 지나가면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한 여인이 그 왕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저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간절히 애걸복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돕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조차도 지금 포기한 상황 가운데 내가 왕이라고 하지만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자조 섞인 체념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명색이 왕인지라 다급하게 돌아다니는 그 연회청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그 여인의 입에서요,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매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요, 자,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성애조차도 지금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머니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논의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서로의 자식들을 죽여서 삶아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순번을 정해서 자, 오늘은 그 아무개 엄마의 자식을 잡아먹기로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 자식을 죽이고 삶아 먹었습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그 사람의 고기를 먹고 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렇게 함께 의논해서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막상 내 아들을 잡아먹을 그 순서가 되니까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숨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지금 왕 앞에 엎드려서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아들 지금 잡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못 먹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 지금 어떻습니까? 단순히 물가가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은요, 인간성이 정말 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그게 바닥까지 내려갔던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요,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된 채로 이 서로를 잡아먹는 무덤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인륜과 도덕까지 무너져버린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조차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멘. 지금 성문 어귀에 그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람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서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요,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 어귀에,
성문 밖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들은요, 당시 율법에 의해서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불가촉 천민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에 있는 토굴이나 아니면 그냥 길바닥에서 그렇게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던 것이 당시 나병 환자들이 겪었던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평소에 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도 불쌍한 마음에 던져주는 그 음식물 찌꺼기를 주워 먹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길거리를 지나가던 나그네들이요, 구걸하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 안의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까지 지금 잡아먹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성 밖에 버려져 있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마음을 쓸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굶어 죽든 마람 군대에 칼에 맞아 죽든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진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라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 있으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아람 군대의 칼에 맞아 죽든지 어차피 우리는 죽을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단순히 성문만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일말의 양심조차도 그들은 철저하게 걸어 잠갔던 것이지요. 그렇게 철저한 무관심 가운데 벌어진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참하게 벌어진 나병 환자들의 그 모습이요, 단지 사마리아 성에서만 벌어지는 그런 비극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실험 가운데 사회적 배제라는 한 가지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러 한 사람을, 그 가운데 한 사람을요, 고의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부러 그 한 사람을 마치 투명인 것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할 때도 그 사람을 일부러 끼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부러 그렇게 소외당하고 그렇게 따돌림 당하는 사람의 뇌를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의 뇌가요, 마치 몽둥이로 온몸을 심하게 두드려 맞았을 때 느끼는 그 통증과 똑같은 반응이 그 뇌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누가 실제로 때린 것도 아니고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무관심 당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마치 심한 폭력을 당한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느꼈던 고통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성 밖에 쫓겨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 밖에는 지금 아람의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나병 환자들이 기억하지도 않고 성문을 열어서 들어오라고 말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냉담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반응이야말로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벼랑 끝에 내몰린 4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이 굶주림과 추위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철저한 그 소외감을 이기지 못해서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이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아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인생의 막장 가운데에서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똑같을 바에야는 차라리 저 아람의 군대에게 항복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 동족인 사마리아인들이
철저하게 쓰레기 취급하고 버린 사람들이요, 마침내 그냥 끝끝내 선택한 그 결정은 무엇이었냐면은 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요, 그 나병에 걸린 채로 그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자, 사마리아 성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은 애당초 그들의 계산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요, 그 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경험을 했던 상태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여전히 굶주림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비극의 장소가 그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갈 바에야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받은 상처가 깊었는지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들이 만약에 실제로 아람 군대의 지형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과연 아람 군대가요, 그 사람들을 받아줄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죽일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죽이겠죠. 멀쩡한 사람이라면 혹시라도 이 사람들 노예로 부려먹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사람들, 그냥 병도 아니고 당시 사람들의 의식 안에서는 이 나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전염병, 정말로 몹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요, 받아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을 확률이 훨씬 높은 정말 무모한 짓을 지금 이들이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그 발걸음을 그 아람의 진영 가운데 지금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요, 해질 무렵에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발을 질질 끌면서 아람의 진영 끝에 마침내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들 눈앞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경비가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진영 가운데 주식기조차 찾아볼 수 없을 그런 적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사방이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 강력한 아람의 군대가요, 단 한 사람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그 배후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절망 속에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바로 그때예요. 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성 밖에서 전혀 다른 방법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람 군대의 귀를 움직이셨습니다. 자, 그들의 귀에 수천 대의 병거들이 달려오고, 그리고 수만 마리의 말이 발굽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 그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시간에 실제로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절뚝거리면서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던 네 명의 나병 환자의 발걸음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보잘것없는 네 명의 나병 환자의 그 발소리를 마치 이 아람 군대의 귀에요, 놀랍게도 그 군대와 병거 소리의 소리로 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공포에 질린 아람 군대가 엄청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왕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햇사람을 샀구나, 애굽의 군대를 샀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군대가 지금 우리를 무찌르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던지 그들이 어떻습니까? 갑옷을 챙겨 입을 겨를도 없이, 말과 나귀를 탈 겨를도 없이 그냥 36개 주력량을 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막과 금은보를 다 내버려 두고서요, 오직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을 때 나병 환자들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한 채로 이제 죽거나 사나 나는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없이 내딛던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그들의 그 무기력하고 연약한 발걸음이 그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말발굽 소리와 병거의 소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텅 빈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서 나병한 자들은요,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아연실색했을 것입니다. 자, 아람 군대의 칼에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그냥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갔던 그곳에요, 그 장막이 다 그대로 있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어떻습니까? 음식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은 보화와 의복들이 그렇게 그대로 버려진 채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평생 이들은요, 이 굶주림과 거절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어떤 것이 펼쳐지냐면요, 평생 구경도 못했던 산의 진미, 또 금은 보화가 그렇게 지천으로 깔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요,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 음식을 향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음식을 허겁지겁 입에 넣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배가 좀 어느 정도 채워진 이후에요, 그들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냐면은 금보화와 값비싼 옷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것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 금은보화와 의복들을요,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장막으로 옮겨가서 똑같이 그 금은보화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나병원자들의 반복적인 행동을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장면에는요,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격렬하게 부딪히는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평생 부족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데서 나오는 본능적인 탐욕의 마음입니다. 자, 이들의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어떻습니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배고픔과 굶음 속에 살아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과거에 이 급심한 굶주림이나 부족함을 경험한 사람이요, 갑자기 이 큰 풍요를 맞이했을 때, 경험했을 때, 자, 그것을 뭔가 합리적으로 쌓아두고 지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쌓아두고 감추려는 심리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나병원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아람의 재물은요, 자, 평생 다시는 만져보지 못할 단 한 번의 기회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 내일이면 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뺏어갈지도 몰라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그 금은보화와 의복들을 다 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불안감 때문에, 자, 이 내게 찾아온 이 행운을, 이 풍요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그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책감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자, 그들이 재물을 챙겼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의료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서 숨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8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표현이 있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또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병원자들이 왜 이 금은보화를 감췄을까요? 사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또 그 왜거저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요, 본능적으로 지금 그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금은보화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람 군대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도 지금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금은보화를 그렇게 묻는 가운데, 숨기는 가운데 그들의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 참혹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지고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장면, 그리고 자기 자식을 내놓지 않았다고 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면서 왜 자식을 내놓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장면들이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현듯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배 터지게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떻습니까? 정말로 믿고 싫지만 내가 살고 있는 저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면서 또 누군가의 자식을 잡아먹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들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감당할 수 없는 풍요에 대한 탐욕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죄책감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때 이 아람 군대가 정말 한순간에 도망쳤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변화가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이 금은무화를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당하면서 쓰레기처럼 버림당했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굶주림에 몸부림칠 때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빵 부스러기조차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는 이유로 성 밖으로 내쫓고 사람 대접조차 해주지 않았던 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들의 고향, 동족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정한 성 안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도 지금 전하자라고 그들이 함께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 가운데요, 자신들을 무시하고 성 밖으로 내몰았던 그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저주가 만약에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했을 겁니다. 야, 우리를 쫓아내더니 쌤통이네. 그 속에서 뭐 굶어 죽든 뭐 서로 죽이든 우리가 알 바 아니지. 그냥 우리끼리 배불리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향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들, 나를 무시하고 외면했던 사람들 똑같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대갚아주는 것이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세상의 법칙, 세상의 당연한 그런 마음들을 깨뜨리고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거절과 무시로 인해서 상처가 정말로 쌓이고 쌓였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랍게도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이 탐욕을 멈추고 죄책감의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이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결단을 낸 나병 환자들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깊고 깊은 그 어둠을 뚫고서 그들의 불편한 다리, 그 하나원 시인의 그 시의 표현처럼 발가락이 성한 곳이 없이 문드러진 그 다리를 질질 끌면서 성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굳게 닫혀있던 사마리아 성문 앞에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자신들을 쫓아내고 밀어냈던 그 성문 앞에 그들이 마침내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요, 그 성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를 향하여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병아들이 목이 터져라라고 지금 외치는 소리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고 그 진영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나병아녀들이 성벽을 향해서 크게 외쳤던 그 아름다운 소식, 이들이 말했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히브리어가 바로 베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소라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서 보통 이럴 때 사용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왕이 올랐을 때 그것을 축하하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바로 이 베소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베소라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에 전한 소식이 바로 이 베소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훗날 이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위대한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베소라가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병아녀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요, 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생명의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 지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식인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또 선지자나 제사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쫓겨났던 이 나병환자 4사람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셨던 것일까요? 자, 여기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넘어서 오늘날 이 차가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이 사건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스스로 버렸던 인간성과 양심을 다시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 안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는 그런 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고통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이기적인 사마리아 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성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비정하게 인륜을 저버리는 일들이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몰리고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들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놀라운 그 기쁜 소식을 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새 성벽을 지키던 문지기들이요,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나병아녀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 나병아녀들이 성에 들어올까 말까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던 사람들이 그 성문지기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나병아녀들의 얼굴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문지기가 그 나병아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지금 가장 먼저 지금 전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부끄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철저하게 내다버렸는데, 쓰레기 취급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버린 사람들의 양심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린 양심을 다시 일깨우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아람의 군대를요, 이스라엘 군대든 다른 나라의 군대든 무찔렀더라면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 군대가 강하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힘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만약 똑똑한 신하들이 놀라운 그런 비책을 짜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그들은 아마도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고 무시했던 이 나병아녀 4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이 시작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결코 사람의 능력과 지혜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결코 세상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해서 그들의 양심의 소리가 열리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장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기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이 신비로운 방식이요. 자, 그로부터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도 놀랍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던 바로 그때 장면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요,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그 낮고 낮은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왕도, 제사장도,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은 바로 깊은 밤 거친 들판에서 찬잇을 맞으면서 양들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복음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목자들이 봤던 대우는요, 이 나병 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밤낮으로 이 양을 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양들의 배설물이나 시체를 만져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그들은 양떼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사체를 만지고 배설물을 만지는 바람에 항상 그들은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그 목자들 가운데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목자들은요, 이 재판정에서조차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하다는 이유로 이 증인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 광경을 목격했어도 그들은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는 재판에서 자리에조차도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철저히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요, 그 시대의 나병 환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을까요? 근데 들려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목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 무시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목자들을 이 메시아 탄생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열왕기하 7장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세상엔 눈에 보이는 외모를 봅니다. 가진 돈을 봅니다. 사회적인 자격을 따져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인정사정 붙고 없이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 사람을 차별하고 외면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요, 그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사마리아 성의 모습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이웃의 고통에는 안중에도 없이 단단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실력이 부족하고 몸이 약하면 세상이라는 성 밖으로 내몰아서 철저히 그들을 격리시키고 무시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혹시 이 자리에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나 홀로
침상에 이 침대에 앉아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아픈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너무도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망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라고 누군가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들처럼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거치게 문을 닫아버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랍도록 일하시는 바로 그 순간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한 걸음, 그 절박한 눈물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의 나병 환자들 안에 일어났던 양심의 각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일평생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쫓겨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욕먹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뜻밖의 찾아온 그 풍요와 배부름 가운데에 그들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엔 그들도 본능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허겁지겁 먹고 마시고 그 몸으로 숨기려고 그렇게 발버둥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에 양심의 소리가 깨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근데 진짜로 이 말을 해야 될 사람은 사실 누구였을까요? 나병 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내 자식 잡아먹었으니까 내일 이 자식 잡아먹자라고 말하는 그때에 누군가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성 밖에 저 나병 환자들이 저렇게 쓰레기처럼 던져져 있는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누군가는 말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저들도 생명인데. 그런데 이 말이요, 누구에게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그렇게 내팽개친 저 사마리아 성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이 세상에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한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착해서 가진 게 있어서 잘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선물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었고 비참하게 버려진 그런 나병 환자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의 손길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보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얼마큼 살 만큼 되었으니까 우리 인편에 나아졌으니까 이제 끼리끼리 만난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함께 어울리며 그렇게 즐겁게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요, 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와 같은 그러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소외되고 헐벗고 또 굶주리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미움받고 그렇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싸매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 이 나병 환자들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또 회복과 치유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차가운 세상을 향해서 이 냉정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무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여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나에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닫은 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신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전교회 수련회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강교회에서 동강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환우들과 또 우리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두고, 또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공간을 두고 시가 합심해서 우리 주여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 나병한 자들을 들으셔서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가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우리 마음에 다친 마음들이 있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양심을 일깨워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저 나병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시간 간과 없기는 우리 전교의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주신 귀한 은혜 자리 가운데 아무쪼록 많은 사람 함께 동참해 가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삶을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양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양편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함께 이 귀한 은혜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워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의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강교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암으로 투명해 있는 환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들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엘리베이터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이들 몸이 편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예배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엘리베이터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먼 길을 아버지 찾아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길에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배 자리가 없소합니다. 아버지 불편합니다. 아버지 30 세대와 젊은이들이 모일 공간이 아버지 부족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드리는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에도 놀라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빛을 비추는 귀한 복음의 전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싸매시고 또 안으시며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넓고 넓은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교수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주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쪼록 많은 손들과 함께 참여하여서 예배에 두신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닫은 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동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